우리가 어떤 먼 곳을 찾아가는데 중간에 밤이 되게 되고 또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면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차가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달싹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길이 전혀 없는 곳에서 길을 찾느라고 돌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곳에서 길을 잃게 되면 마음이 아주 불안하게 되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곳에 불빛이 보이면 그 불빛만 보고 열심히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 꼭 사람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고 묻고 또 어디로 가면 되느냐고 이렇게 길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좋은 것 같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진흙탕에 빠지고 수렁에 빠져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역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고 또 많은 계획을 세워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른 길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체면, 고집,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 곳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또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란 땅에서 가지고 있는 집과 또 토지와 여러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가나안 땅에는 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해서 왔는데 복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이 닥쳐서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실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좀 뒷전에 돌려놓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인생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런 흉년을 피해서 오는 난민들의 부인을 뺏는다,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뺏는다는 소문을 듣고 부인을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사례를 바로에게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아브라함은 사례를 겨우 찾아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까요? 가나안 땅은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았는데 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 땅에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잘 살던 그 하란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고 은혜 받았던 그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길을 되찾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넓은 세상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처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던 그곳으로 찾아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얘기 첫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자기 부인 사례를 뺏겼다가 도로 찾게 되었을 때 애굽 땅에 대한 모든 미련을 다 버리고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날 때에
이미 많은 재산과 가축을 거느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 많은 가축들, 많은 재물들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현실 앞에서 자기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또 애굽 땅으로 내려가다가 들리는 소문에 애굽 사람들이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뺏는다 이러니까 자기 부인을 너희 동생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바로에게 자기 부인을 뺏기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애굽 그 왕궁에서 부인을 되찾았지만 아브라함이 절실히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어디선가부터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며 지금 이 재물이 많고 가축이 많지만 이건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아브라함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그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바로의 왕궁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갈 곳이 많았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흉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땅에 더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원래 자기가 잘 살았던 그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당시 바벨론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아예 자기 원래 고향이었던 갈대 우르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느 곳으로 가기로 했는가 하면 그 약속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던 곳, 거기가 어딘가 하면 단과 베델 사이의 그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필이면 단과 베델 사이 그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으로 가려고 했는가 하면 거기까지는 길이 틀림없이 맞았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데 거기서 이제 흉년이 오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바람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찾는 방법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틀렸던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찾으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 가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애굽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가나안 땅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거기까지는 틀림없이 맞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붙들고 왔는데 거기서 사람의 말을 듣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도무지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 길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게 안 맞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서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력서를 막 수십 통을 써가지고 사람들 찾아가면서 부탁을 하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부부 사이에 누가 틀렸느냐 가지고 따지고 과거를 가지고 다투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느냐, 그리고 그곳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마음에서부터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곳은 단과 베델 사이 처음 자기가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받았던 곳인데 그곳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굉장히 잘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돌아오지 않고 뭐 리비아로 갔든지 하란으로 가면 또 헤매고 지금까지 했던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상황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것이 뭔가 하면 은혜를 되찾아야 되겠다. 내가 처음 예배드릴 때 그곳까지는 틀림이 없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 그 청년 때, 젊었을 때, 신혼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걸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감격을 잃어버렸고 눈물을 잃어버렸고 너무너무 내 자신이 세상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될 때에 자존심 체면 다 팽개치고 과연 어느 곳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가, 거기 오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눈물이 흐르게 돼 있고 기도하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길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느 순간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가면서 인생의 진흙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회복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흙탕에 빠져서 회복하는 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곳을 찾아서 오면 다시 마음이 그 옛날 그 청년 때처럼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고 간절하게 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나로부터 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막 부릅니다. 예배는 막 열심히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님보다 새카맣게 먼 겁니다. 마음이 먼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회복하려고 하면 신앙적인 부흥부터 회복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부흥을 회복하려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고집을.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계속 가겠다. 그러면 계속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거 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처음 믿을 때 그 감격을 되찾겠다. 그러면 그게 회복이 되면서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면서 새로운 인생의 축복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되찾기 위해서 처음 자기가 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온 것은 참 잘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조카 롯인데 조카 롯과 사이의 갈등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 13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은혜를 되찾기 위해서 돌아온 것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돌아온 그곳은 사실은 땅이 너무 좁고 목축을 하기에 적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곳은 물도 부족하고 풀도 부족하고, 거기에다 아브라함의 가축도 늘어나게 되고 조카 롯의 가축도 늘어나게 되고, 또 아브라함과 조카가 떠난 동안에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목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옛날보다 굉장히 열악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브리스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양을 쥐고 있고 염소를 쥐고 있고 소를 먹이고 있는 곳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양을 먹이고 또 소를 먹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땅은 좁은데 소떼와 양떼들은 많아지게 되니까 서로가 자기 양의 먼저 좋은 것을 먹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고, 그러다가 드디어 싸움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가나안 사람들끼리 싸운 것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과 가나안 사람이 싸운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 같은 집안 안에서 같은 식구들끼리 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적게 싸운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크게 싸웠습니다.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치고받고 코피 터지고 머리 깨지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은 다 구경하는데 거기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대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엄청난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이렇게 크게 서로 싸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소떼나 양떼들이 많이 늘었는데 협소한 곳으로 오게 되니까 결국 이제 자기 양떼, 자기 소떼를 이제 먼저 먹이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가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치고받고 싸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좀 더 본질적인 데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신앙의 색깔과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테니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 사람들 모든 권리 다 포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갔으며 이래야 되는데, 롯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롯은 사람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온 것도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롯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롯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롯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이런 경험이나 판단도 중요하고 또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금의 차이인데 이 조금의 차이가 결국은 큰 싸움으로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왔는데 조카 롯은 삼촌이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삼촌 밑에서 크는데 삼촌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삼촌을 따라서 왔던 것입니다. 롯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삼촌 아브라함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워낙 삼촌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삼촌만 따라가면 모든 건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삼촌은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는 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막 흉년이 일어나게 되는데 삼촌이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합니다. 애굽으로 같이 따라 내려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쑥쑥쑥 그러니까 삼촌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인데 나의 누이 동생이요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것을 이제 조카가 옆에서 지켜본 것이죠. 애가 이래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전화, 내 엄마 없다 해라, 이걸 이제 옆에서 다 지켜보는 것처럼 자기 부인인데 누이 동생입니다 하는 걸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와서 부인을 또 뺏겨버리는 거예요. 부인을 뺏기고 나서는 막 정말 무기력한 삼촌이가 뭐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뺏어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한숨만 푹 쉬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삼촌을 보게 된 것이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도로 나왔습니다. 사례가 도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기껏 돌아온 것이 어딘가 하면 그 좁은 땅, 목축하기에 너무나도 좋지 뭐 자기들이 없는 동안에 또 딴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온 그것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물도 부족하고 풀도 별로 많지 못한 아이와 베델 사이로 돌아왔을 때 롯은 왕짜증이 났던 겁니다. 그때 이제 롯이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라고 붙들고 믿는 이것이 꼭 잘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정말 삼촌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라왔는데 결국 실컷 고생하고 돌아온 것이 옛날 원래 그 자리로 돌아왔고 옛날보다 상황은 훨씬 더 악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은 목자들 앞에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목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롯에게 왜 이런 데로 왔냐고, 넓은 땅이 있는데 왜 이런 데에 돌아왔냐고. 그러니까 이제 롯이 삼촌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글쎄 말이다, 나도 뭐 삼촌이 오자고 해서 왔는데 와 보니까 영 안 좋네, 우리 삼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뭐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니까 이제 목자들 마음속에도 저 아브라함도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구나. 근데 이러다가 양의 누가 먼저 양의 물을 먹이느냐, 풀을 어디 곳에 뜯기냐, 이러다가 이제 목자들 사이에 치고받고 싸우는데 뭐 처음에는 뭐 가슴을 밀다가 나중에만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고 박 터지고 코피 터지고 뭐 뼈 부러지고 이러면서 뭐 엄청난 막 대판 싸움이 터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결국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가 하면 삼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고 막 이렇게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 결과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나는 삼촌에 대해서 실망했다. 그 실망이 폭발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찾겠다, 믿음의 부흥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온 것은 참 좋았지만은 결국 거기 와보니까 조카 롯과 사이에 아주 심각한 이런 갈등이 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다, 우리는 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가, 어디서 좀 듣던 소리 같죠, 막 붙들고 가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만 붙들면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 현실도 봐야 되고 또 세상에 좋은 것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자기와 생각이 틀리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따라왔고 그 하란에서부터 같이 왔습니다. 애굽에도 같이 가서 모든 고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같이 갈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 사이에 막 대판 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롯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부라고 하면서 이 좁은 곳에 사람을 몰아넣어가지고 생고생을 시키느냐,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불만으로 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롯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조금씩 변화가 되기도 하고 포기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이지, 참 믿을 때부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롯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롯은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삼촌은 저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가. 결국은 이게 이제 갈등으로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조카 롯에게 이걸 설득을 시킬 수가 없어서 결국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여기서 갈라서게 됩니다. 13장 8절과 9절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근데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되니까 결국 여기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교파가 많이 분열이 되어 있고 특히 장로교가 많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산에서 WCC라고 해서 세계교회협의회를 여는데 참가하냐 말아야 되나,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이 달라서 나누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갈라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이 생각의 정도의 문제지 근본적으로 갈라질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로가 강조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또 너무 이제 롯이 성격이 좀 급하고 막 이 마음속에 막 그 자기 나름대로 성공의 의지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서로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1학년 때죠. 국민학교 1학년 때 교회가 딱 갈라지는 겁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유년부를 딱 갈라서 드리는 겁니다. 어떤 유년부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고 어떤 유년부는 마당에서 가만히 깔고 드리고, 그 제가 조금 늦게 갔는데 딱 유년부를 딱 나눠서 드리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봐서 어느 쪽이 진리냐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당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 아니다 그러고, 그런데 저는 밖에 받는 쪽 이제 마당에 가만히 1학년이 뭘 합니까 1학년이. 그런 거 이제 보면서,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치고받고 했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예배당을 이제 뺏기고 거기서 이제 먼 곳에 가 창고를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데 또 그곳을 저는 이제 따라갔습니다. 저는 의리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서로 이제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때 뭐 교단이 합쳤다가 떨어졌다가 뭐 WCC 문제 막 이런 게 생기니까 그 애들을, 어린 아이들을 갈라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어른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것은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것은 꼭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좋을 때도 또 많아요. 만약에 교회에 전부 제 같은 사람만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다 설교하려고 막 기 올라오고 이러면은 서로가 다르니까, 우리는 다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풍성한 것이고, 롯하고 아브라함의 이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제 경험이 없고 이래가지고 결국 서로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또 은혜 받고 갈라서자,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때 왜 그랬던가.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 한국 교회가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만 똘똘 뭉쳐서 뭐 교단이 어떻든 우리는 같이 행동하자 이래버렸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건데, 너무 이제 빨리 설치는 바람에 결국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막 교인들이 엄청난 상처를 입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됐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과의 분리는 굉장한 충격이고 침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조카 롯은 제일 가까운 사람, 같이 출발했습니다. 같이 하란에서 출발했고, 그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길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이해해 줄 줄 알았고, 끝까지 이제 같이 갈 줄로 알았는데, 결국 대판 싸우고 서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아니 조카 롯도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고 다른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굉장한 그런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가족이나 친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이해를 못 시킬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막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러니까 그 동생들이 그 어머니하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고, 지금 이 무슨 짓이냐고, 왜 이 어부들하고 놀러 다니느냐고, 우리 집에 가서 다시 의자 짜고 책상 짜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동생이 겁도 없이. 그때 예수님 뭐라고?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며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갈라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도 싸웠지만 우리 조금 더 같이 있자, 조금 더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자, 이랬으면 간단한데, 롯이 실망을 한 겁니다. 삼촌만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너무 이 롯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다. 세상을 보니까 내가 이 삼촌 따라가서는 성공하지 못하겠구나, 이래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목초지를 서로 다르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롯은 목축업자였습니다. 목축업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초장입니다. 초장 어떤 초장을 차지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목축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게 위치입니다. 위치. 우리 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거리에서 사람이 이제 많이 다니는데 거기 이제 가게를 딱 오픈을 하면 집세가 조금 비싸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데, 이제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이런 곳에 이제 인테리어를 잘 해도 이제 사람들은 잘 안 오게 됩니다. 목을 좋지 않은데 구하면은 장사가 잘 안 되게 됩니다. 제가 대구에 와서 이렇게 좀 신기하게 생각된 것이 뭔가 하면, 보통은 이제 이 거리가 있으면 이 안에 거리 또 안쪽 거리 이런 데도 가게가 많아요. 가게가 많고 또 그런 곳에서 뭐 이런 간판을 내걸고 이렇게 하는데도
장사가 잘 되는가 봐요. 서울에서 보면 딱 그 사거리거든요. 딱 사거리. 거기 딱 뒤에 들어가면 또 달라요. 그 전면하고 뒷면은 엄청나게 이 장사가 틀린데, 대구는 뒷판에 가도 잘 되는가 봐요. 이 목축업자는 초장입니다, 초장.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좋은 몫을 차지하려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생계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목축업자들은 풀입니다, 풀. 풀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계 문제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양보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앞에 넓은 초장이 있는데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고, 너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너가 먼저 선택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제 같으면은, 내가 너 삼촌 아니냐? 너가 아버지 죽고 내가 너를 아버지처럼 키웠으니까, 또 내가 늙었고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 일단 좋은 데 차지하고 죽고 나면 넌 젊었으니까 좀 고생하다가 오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가 좋은 쪽을 택해라. 그러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왜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이 목초지를 조카에게 양보를 했을까요? 중요한 것이 뭔가, 아브라함, 나 이 목초지 문제로 조카와 다투지 않겠다. 내 이 사랑하는 이 조카와 목초지 문제로 나는 싸우지 않겠다. 이게 이제 결심이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온 이유가 좀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난 더 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더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이 큰 복을 위해서 왔지, 내가 이 목초지 가지고 조카와 싸우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지 않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제 사회생활하고 장사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경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걸 이제 양보를 하면 큰 손해를 보고 이 싸워야 될 텐데 싸우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속으로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환난을 겪고 내가 산전수전을 다 겪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오늘까지 왔는데, 내가 오늘까지 온 게 저 자리를 저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인가? 내가 이 돈 얼마 안 되는 거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저거 가지려고 그렇게 연단 받으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온 것이 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한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생각이 달라지게 돼. 마음이 훨씬 넓어지면서, 아니다, 나는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은 순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소한 자존심의 문제, 사소한 이익의 문제, 어떤 때는 어떤 성진의 문제, 이런 데서 굉장히 그 집착을 할 텐데 집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이제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큰 인물이 되게 합니다. 요즘 오늘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사소한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차선 변경, 이거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어떤 때는 둘 다 죽는 경우가 있어요. 차길 한복판에서 사람이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딴 차에 치여 죽는 경우가 있고, 막 주차 문제 가지고 싸우고, 막 성진 문제 가지고 싸우고,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는데 굉장히 이제 사람이 이제 자라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이 시내를 보면 막 여기저기에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왜 끼어들었느냐 뭐 이러면서, 날씨가 더우니까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짜증이 나가지고 막 여기서도 싸우고 저기서도 접촉하고 이러는데, 막 그런데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소한 것에 목숨 걸, 줘도 돼요. 줘도 되고 양보해도 돼요. 그 절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싸울 이유가 없고 멱살 잡을 이유가 없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큰 거는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내가 이것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한평생 살아, 그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지금 이 문제는 너무 사소한 문제 아니냐, 그러면은 남 줘도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근데 롯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때의 양을 치기에 최고로 좋은 땅이 소돔 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더를 바라본 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소돔 들판을 보니까 얼마나 풀이 좋고 물이 풍부하든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을 정도로 그렇게 풀이 좋아하던, 양을 치기에 너무나도 이상적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롯은 당장 그 길을 찾아, 내가 여기를 차지하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헤브론 골짜기로 기어 올라가게,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그 골짜기를 정반대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롯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었던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더라면, 소돔 들판이 그렇게 목축하기 좋지만 그 소돔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너무너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심판을 받을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롯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를 향하여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걸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느냐,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느냐, 이걸 보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느냐, 내가 점점 이 죄의 발목이 빠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회복되고 있느냐, 이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롯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푸른 그 초장만 보았지 소돔 사람들의 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취직을 했는데 월급도 많이 주고 대우도,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데 그 하는 일이 죄 짓는 일과 관계가 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빠지게 되고 술도 자꾸 마시게 된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좋은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느냐, 내 신앙이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신앙이 지금 추락하고 있느냐.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를 탁 타면 그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는 지금 신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롯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다 잃고 전쟁 포로가 되고 결국 유황불 멸망당하는 거기에서 목숨만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침체가 됩니다. 내가 제일 핏덩어리, 내 친자식 같은 이 롯도 설득하지 못하는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다른 민족을 축복한다고 했는데 조카 롯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 복이 무슨 소용이냐, 막 침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이 떠난 뒤에 롯이 좀 더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롯이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좀 참았더라면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이 은혜에 동참을 했을 텐데, 롯이 참지 못하고 이제 떠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께 눈을 들어 지금 눈을 내리 깔고 있거든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지금 차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차지하면 차지도 못하고 관리비만 많이 들고 남에게 또 뺏기게, 약속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돈 많이 있는데 자기 그거 깔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깔고 있으면 도둑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은행에 다 넣어놓고 그냥 비밀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전부 다 직접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복은 그림자의 복이기 때문에 다 가질 필요도 없고 내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넌 눈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침체가 되어가지고 눈을 내리 깔고 있고 지금 덜 누워가지고 지금 꼼짝달싹하지 않는데, 너는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왜 갔던가, 또 조카로가 왜 이런 식으로 싸웠다, 그런 걸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그건 나에게 다 맡겨놓고 너는 새 마음이 돼서 일어나서 그냥 종과 행 가로 세로는 걷기만 해라. 발로 밟는 곳은 전부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이제 과거를 생각하면 참 침체가 많이 됩니다. 왜 과거에 그렇게 했을까?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후회를 하는데, 우리는 과거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걸어라. 가로 세로로 걸어라. 그러면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쓸데없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너가 지금 일어나서 움직이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는 이유는 진정으로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면 결국은 다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그 감격과 눈물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지만 오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마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게 하시고 오늘 이곳까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